오늘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있었던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던 일이 항상 종종 있었지만, 그러나 여기에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했고, 또한 그러한 모습으로서 그 왕으로서 또 영원한 죄를 짊어지시는 구속주로 오늘 본문은 그렇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한 나귀를 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것은 친히 성경에 예언된 그 말씀을 응하는 것이었습니다. 스가랴서 9장 9절을 보면 다음처럼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나귀를 타신 것은 그 말씀에 응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타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셨는데, 이 세상의 모든 왕들은 말을 탈 때 마치 개선장군처럼 그렇게 멋지게 입성을 합니다. 또 군말을 타고 수많은 호위병을 거느리고 칼찬 병사들을 거느리고 수많은 사람들의 환호를 받으며 입성하지만, 예수님은 평화의 왕이셨기 때문에 평화의 짐승이었던 나귀, 그리고 큰 나귀도 아닌 새끼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나귀를 타시기 위해서 사랑한 제자 둘을 건넌 마을로 보내시면서 아무도 타지 않는 그 나귀 새끼를 풀어서 끌고 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가보았더니 실제로 나귀 새끼가 있었고, 그리고 그 주인이 왜 그러냐고 물어보자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가 쓰시겠다라고 대답을 하자 주인은 말없이 그 나귀 새끼를 놓아 주었습니다. 지금까지 2000년의 교회사에서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이루어 나가신 것은 이러한 주님의 음성을 들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해서 확장되어져 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주님의 음성에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정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종료주일에 주님이 어떠한 사역을 하셨는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분의 모습을 통해 그분의 마음이 어떠한 뜻을 가지고 계셨는지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 때가 되어서 자신을 드러내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을 성취하시기 위한 한 주가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주님은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고, 구약에서 예언된 그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 지금까지 준비해 오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곧 인류 속에서 가장 위대했던 사건을 이 한 주가 끝나가기 그 전에 비로소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아직은 보이지 않는 미래이지만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과 그분의 철저한 순종이 있었기에 인류의 가장 위대한 순간인 주님의 부활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어떤 배가 폭풍우를 만나 항로를 이탈하였다고 합니다. 배에 있는 사람들은 높은 파도와 싸우다가 겨우 무인도에 도착하였는데, 섬에 도착해 보니 배는 제 기능을 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승객들은 잠시 그 섬에 머물고자 했습니다. 다행히도 그들은 몇 달을 살 수 있는 식량이 그들에게 있었고, 그리고 게다가 무인도는 비옥한 땅이었기 때문에 씨앗을 심기만 하면 몇 달 후에 풍성한 수확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씨앗을 심으려고 땅을 팠는데 놀랍게도 그 땅에서는 황금 덩어리가 나왔습니다. 사람들은 흥분하였고 다른 곳에 금이 묻혔는지 확인하려 했는데 계속해서 황금 덩어리가 나왔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은 그 황금 덩어리를 계속 캐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몇 달 후에 황금이 산더미처럼 쌓이게 되었는데, 그러나 그 즈음에 식량은 결국 거의 바닥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때서야 사람들은 밭에 나가 땅을 일구고 씨를 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파종 시기를 놓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산더미처럼 쌓인 그 황금을 보며 굶어 죽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계획과 준비가 철저한 사람은 그 이상의 보상이 있습니다. 그러나 즉흥적인 인생을 사는 사람들에게는 어떠한 보상도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시어 그 사역을 성취하실 때 모든 것을 계획하셨고 모든 것을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 나가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서부터 우리 주님은 예언하셨고 그리고 인류의 많은 역사 가운데 선지자를 보내주셔서 그 선지자를 통하여서 앞으로 메시아가 오실 것임을 오랜 시간 동안 주님은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때가 되었을 때 철저한 계획에 따라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분의 아기 예수님으로 오심으로 그 역사는 이제 성취가 되었고 그리고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것 그리고 앞으로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고난을 받으실 것 그리고 그분의 옷이 찢김을 당하여서 제비뽑김을 당하고 그리고 십자가에 매달리시고 또 그곳에서 신포도주를 마시게 되고 마지막 순간에 그의 대사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어찌하여 날 버리시나이까 이 모든 것이 다 성경에 예언되었고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까지 모든 것이 다 예언이 되어 있었고 다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도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제 새로운 시작을 준비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야 할 것이고 한 단계씩 그 계획을 성취하면서 우리는 나아갈 것입니다. 그리하면서 하나님의 사명을 계속해서 이어나갈 것입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면 더디게 진행되어 보이고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모든 것은 진행될 것이고 이루어져 나갈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라는 믿음이 우리에겐 필요합니다. 그리고 순종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말씀에 의지함으로써 선한 계획을 세우고 믿음으로 순종하게 된다면 하나님이 자신의 나라를 확장시키기 위해서 모든 것을 반드시 이루어 나가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과 일행들은 감난산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두 제자를 맞은편 마을로 보내시면서 아무도 타보지 않는 나귀 새끼가 매여 있으니 풀어서 끌고 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누가 물어보거든 주가 쓰시겠다라고 대답하라고 그렇게 알려주고 보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 일이 가능했던 이유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미리 준비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문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우리의 것으로 일한다는 그 생각을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미리 준비하셨고 우리는 가서 주가 쓰시겠다라고 말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치 이 비밀번호가 풀림으로써 문이 열리는 것처럼 모든 것이 해결되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준비하셨고 그분의 계획에 따라 모든 것이 움직여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그 시작도 그리고 그분의 드러내심도 그리고 성부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알려주신 것도 그분의 계획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계획 안에서 예수님은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입니다. 마치 옛적에 솔로몬이 그 아버지 다윗의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한 것과 같이 우리 주님은 다윗의 후손으로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 때문에 울면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을 도망갔던 것처럼 또한 훗날 다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것 같이 우리 예수님도 고난받는 종으로서 이스라엘의 죄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을 품고 입성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나귀를 타신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었고 또 하나는 우리의 죄를 위함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 나귀를 타시고 주일날에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하셨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자기의 겉옷이나 아니면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 위에 펼쳤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길을 지나가셨습니다. 마치 지금의 레드카펫을 지나가는 것과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이러한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왕의 뜻에 복종하겠습니다는 그러한 간절한 의미가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때 그 땅 위에 펼쳐진 나무는 종려나무, 야자수나무가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부활주일 그 한 주 전, 바로 지금을 종려주일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 종려주일에 예수님을 보려고 모인 사람들은 적은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당시에 예루살렘과 그 주변에 살던 사람은 약 10만 명의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입성하실 때는 종교 주일이었고 그때가 되면 이스라엘 각지의 많은 순례자들이 예루살렘에 모였고 또한 각 지역에 펼쳐진 이 디아스포라의 순례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당시에는 약 100만 명의 숫자가 예수님의 종료 주일식에 모여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입성을 보고자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때가 되었고 모든 것이 아버지 뜻대로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것은 때가 되어야 볼 수 있고 때가 되어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엄마 뱃속에서 10달을 있어야 그 얼굴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처럼 또한 맛있는 밥은 밥솥에서 충분히 익혀져 나와야 제대로 된 그 맛있는 밥을 먹을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그 계획하신 때가 되어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주님은 또 때가 되면 다시 우리에게 오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때를 준비해야 될 것입니다. 군대에 가면 5분 대기조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들이 존재하는 이유는 부대 주변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응급 상황에 대비해서 항시 준비를 해 놓았던 것입니다. 이러한 5분 대기조와 같이 우리도 주님의 임재를 항상 준비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내 뜻대로 흘러가는 것이 아닙니다. 너무나 많은 돌발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인생에 대해서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리하면 우리에게 오신 주님을 기쁘게 맞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영광 중에 계신 예수님이 왕으로 이 땅에 오셔서 지난날에 다윗과 솔로몬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였듯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진정으로 이해하지 못하였고 알아보지도 못하였습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다시 언젠가는 오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날과 때를 기다리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로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이십니다. 그동안 사람들은 예수님을 주님 또는 다윗의 후손, 하나님의 아들로 부르면서 메시아로 그분을 고백했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본인은 그것이 알려지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자기 스스로 주님이심을 밝히셨습니다. 그래서 누가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라고 그렇게 제자들에게 말을 전했던 것입니다. 만약 그동안 자신의 사역 중에서 자기가 메시아였다는 것을 미리 알려주었다면 그분의 사역은 더 편했을 것이고 더 좋은 결과를 얻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감추신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영화 타짜를 보면 이 타짜 이 고수들은 카드 한 장을 내놓을 때마다 많은 생각을 하고 카드를 내놓습니다. 상대방의 눈동자를 보기도 하고 코를 매만지는 것을 보기도 하며 그 상대방의 모든 행동을 그냥 지나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 행동이 진실인지 아니면 거짓의 행동인지도 생각하면서 카드 한 장을 한 장을 내놓습니다. 이 사람들의 놀이도 그렇게 그냥 하는 법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창조주 하나님은 얼마나 많은 것들을 고려하셔서 그분의 때와 시기를 결정하셨겠습니까?
그분의 지혜와 경륜은 우리가 헤아릴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욥의 일이 그렇습니다. 욥의 고난은 인간의 눈으로 보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것들이었습니다. 아니, 왜 신앙생활을 잘하는 욥에게 저런 고난이 겹치게 될까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생활 잘하던 사람이 갑자기 완전히 망하게 되었고 자녀들도 다 죽게 되었고 심지어 극심한 병까지 걸리게 되는 그 상황. 게다가 하나님은 여기에 대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던 그 상황.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과 같이 보여지기도 하는 이 상황 가운데 욥은 그렇게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욥이 믿음을 잃지 않았더니 결국 모든 것이 이해가 되었고 고난도 결국 하나님께서 말끔하게 해결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이런 것입니다. 그때 가봐야 아는 것입니다. 이 본문의 시기는 예수님의 그 계시가 말라기 이후로 400년이라는 시간 동안 끊어져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바벨론과 페르시아와 그리스 로마까지 여러 타민족에 의해서 지배를 받아왔던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들이 가장 힘들었던 시기는 그리스 통치 아래에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율법의 사본을 지니고 있거나 아이들에게 할례를 베풀면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성전 뜰에서는 제우스 신을 그렇게 예배를 하였고 또한 심지어 성전들이 창녀촌이 되는 그러한 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처참한 상황 속에서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해도 무방할 만큼 이러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그의 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로 하여금 호산나라는 고백을 그렇게 나오게 하였던 것이죠. 그들이 예수님께 외쳤던 그 호산나라는 말의 의미는 지금 구원하소서였습니다. 지금 그들의 상황 속에서 구원해 달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힘들어서 신음소리마저 나지 않는 그들의 상황들을 구원해 달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사사기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먹고 살만하면 우상 숭배를 하였고 하나님은 그때마다 가나안 족속들을 통해서 징계하였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또다시 하나님을 계속해서 부르짖었고 하나님은 그때마다 사사들을 보내서 구원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전혀 달랐습니다.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다른 누군가 어떤 사사나 선지자를 보내신 것이 아니라 그의 아들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 아들은 아버지의 권세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본래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은 자신을 낮추시고 종의 모습으로 오셔서 겸손한 모습으로 그의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겸손은 우리가 생각하는 겸손과는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겸손이라는 것은 굽신거리고 어떠한 절대 권력과 힘 있는 사람에게 아부를 하려는 그런 모습이 겸손의 모습으로 보일 수 있지만 그것은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겸손의 모습과는 다른 것입니다. 그것은 본래 하나님이신 주님이 우리와 똑같은 비천하고 낮은 종의 모습으로 오신 것, 이게 바로 주님의 겸손의 그 뜻이었던 것입니다. 그 주님이 겸손한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주실 구원의 모습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러한 정치적인 그러한 상황에서의 해방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지금까지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그러한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를 취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실 만한 그러한 해방됨이었던 것이죠. 그 영광의 나라의 상속자이신 예수님과 함께 왕국을 함께 누리고 여기에 더해 왕과 같은 제사장으로서 놀라운 영광을 누리며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축복이 바로 예수님의 오심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 기쁨과 축복은 돈으로도 살 수 없는 것이고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러한 천사의 것들을 주시려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독생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귀를 타셨던 것이었습니다. 옛날 독일 프러시아 제국 시절에 프리드리히 대왕이 있었습니다. 그 프리드리히 대왕이 어느 날 시골길 행차를 하는데 왕의 행차에 전혀 관심이 없었던
한 노인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왕은 행렬을 멈추고 자신에게 전혀 관심을 갖지 않는 그 노인에게 말을 건넵니다. 노인장은 누구시오? 라고 물어보니까 뜻밖에도 나는 왕이요. 라고 대답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느 나라 왕이요? 라고 대왕이 묻습니다. 그자 노인이 대답하기를 나는 나 자신의 왕국을 거느리는 왕이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의 뜻을 충분히 알아차린 왕은 빙그레 웃으며 물었습니다. 그럼 나라 살림은 잘 되십니까? 라고 묻자 노인이 대답했습니다. 바로 그것이 문제라오.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이 말을 듣고 프리드리 대왕이 말하기를 노인장은 나와 똑같은 문제를 갖고 계시군요. 라고 했더랍니다. 여러분, 세상의 문제는 그 누구나 다 똑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 땅은 로마가 임명한 헤롯이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헤롯은 헤롯 대제였고 예수님이 공생애를 하실 때 헤롯은 헤롯 필립 1세였습니다. 땅을 그들이 다스리고 있었던 것이죠. 이 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새로운 통치자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즉 성경에 기록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생각했던 이상적인 메시아는 에레미야서에 기록된 메시아였죠. 에레미야서 23장 5절 말씀에 다음처럼 기록되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기대했던 그 메시아는 참된 평화와 그리고 공의로 세상을 다스릴 완벽한 왕이었던 것이죠. 그들은 그렇게도 기다리던 메시아가 눈앞에 왔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신뢰해야 했습니다. 그분은 자신이 탈 나귀가 어디에 있는지 알고 있었고 그리고 어떻게 찾아올 수 있는지도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준비된 분이었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을 철저하게 신뢰해야 될 것입니다. 영국인들이 존경하는 윌레스 해밀턴 목사가 있습니다. 자신의 생애에 대해서 그가 다음처럼 고백합니다. 나는 어린 시절에 싸움을 일삼았고 나의 가족들은 나를 검은 양이라고 불렀습니다. 하루는 형제들과 싸움을 하면서 울며 집을 뛰쳐나가고 있는데 마지막으로 할머니께 나의 마음을 좀 고백하고 싶어서 할머니께 가서 자신의 이야기를 좀 털어놓았다고 합니다. 그때 할머니는 그 목사님의 손을 얹으면서 눈물 흘리면서 다음처럼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존, 난 너를 믿는다.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그 목사님은 그 할머니가 자신을 믿어준 것에 대해서 눈물 흘리고 자신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았으며 자신의 인생을 바꾸어 놓았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뢰할 대상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를 믿어주십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우리를 믿어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됨의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의 은혜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먼저 믿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우리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를 해야 될 때입니다. 그분 안에 부요함과 풍성함이 있습니다. 그 부요함과 풍성함은 구원의 은혜로부터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일평생 의지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의 관심은 성전에 있었습니다. 1930년대 미국은 대공황의 시기였습니다. 그때 보험사에서 근무하였던 베벌리 쉐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미국 사람들은 극심한 구조조정과 임금 삭감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느 주일에 그는 찬송가를 연습하기 위해서 피아노 앞에 앉았는데 회사 문제로 인하여서 좀처럼 마음이 잡히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때 쉐어는 건반 위에 있는 작은 쪽지를 하나 발견하게 되었는데 그것은 한편의 시였습니다. 어머니가 이 자녀를 위하여서 삶의 우선순위를 바로 정하라는 그러한 뜻에서 한 편의 시를 적어서
그렇게 놓았던 것입니다. 시아는 그 시를 읽고 충격을 받았는데 그 시에 곡을 입혀서 찬송가를 만들었습니다. 그게 바로 찬송가 102장.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입니다. 어머니의 지혜 그리고 그분의 사랑으로 한 젊은이의 방황을 멈출 수가 있게 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오셔서 제일 먼저 가신 곳이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었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자신이 성전이셨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에 보면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높고 영광스러운 하늘에 계신 우리 주님이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서 하늘 보좌를 떠나 낮고 천한 이 세상에 오신 것을 말씀합니다. 영광스러운 모습이 아닌 죄인의 모습으로서 이 땅에 그의 모습으로, 그의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고 이 세상에서 그의 삶을 시작하셨습니다. 그 목적은 천한 자, 죄인들, 불의한 사람, 버림받은 사람, 우상숭배로 인하여서 음란한 사람들을 찾아 자신의 아내를 삼기 위했던 것입니다. 거룩한 여인이 아닌 음란한 여인을 아내로 삼기 위하여서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비밀입니다. 우리 주님은 여자와 동등한 자리로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본래 죄가 없는 분이셨지만 우리와 동일한 모습과 속성을 취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죄가 되셨고 또한 사망을 취하셨습니다. 그의 사랑과 희생의 결과로 우리는 이제 주님의 몸이 되었고 그리고 주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어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은혜입니다. 민수기 21장 8, 9절을 보면 다음처럼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장대 위에 놋뱀을 매달아 불뱀에 물린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서 쳐다보게 하여서 살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신 것은 우리의 형상, 뱀의 모습을 취하여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는 전날에 마귀에게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영광 형체를 버리시고 우리의 형체인 뱀의 모양을 취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14, 16절에 전 다음처럼 기록됐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기록됐습니다. 왜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려고 예루살렘에 오셔야 했습니까? 우리를 아내로 삼아 주의 몸이 되게 하도록 하셨던 것이었습니다. 주님이 교회를 주의 몸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뱀의 형상으로 십자가에서 우리의 형상을 취하시고 죽으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러한 헌신이 있었기에 우리가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주의 몸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예루살렘에 오셔서 종교 지도자들과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실 예수님은 결국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몸인 교회를 다스려 주실 것입니다. 창세기 2장 20절에서 25절에 아담과 하와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아담을 만드시고 그리고 독초하는 것이 좋지 못하기 때문에 돕는 배필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아담의 배필인 하와가 함께 있을 때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것입니다. 즉 남편의 아름다움은 아내가 있을 때 주어지는 것이고 또한 그 아내 신부의 아름다움은 신랑이 함께 있을 때 그때가 가장 아름다운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교회의 모형으로서 하와는 아담을 돕는 배필이었습니다. 하와는 아담이 깊이 잠든 후에 그의 몸에서 나왔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장사 지내심으로 되었을 때 그 옆구리에서 물과 피가 나옴으로써 교회가 세워진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이후에 아담이 깨어나서 하와를 발견하고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창세기 2장 23절 말씀에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라고 하와를 보면서 아담은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하와는 아담의 뼈 중의 뼈고 살 중의 살이었습니다. 속성이, 그 특징이, 그 모든 것이 같은 것입니다. 하와는 교회의 모형으로서 교회는 그리스도에게서 나와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는 모든 것은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오직 교회는 그 고난당하시고 죽으실 그 예수님으로부터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비로소 돕는 배필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자들이 주님의 교회로서 합당한 자들입니다. 그리스도는 지상의 교회가 초라하지만 교회를 자신의 아름다운 신부로 대하십니다. 그리고 얼룩이나 주름 잡힌 것이 없는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신부로 자기 앞에 세우시기를 원하십니다. 물론 지상의 교회들이 말씀대로 행하지 않고 싸우며 죄를 범할 때 깊이 탄식하시지만 그런 교회를 바라보시면서 주님은 눈물을 흘려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결코 교회를 버리시지 않으십니다. 여전히 교회를 당신의 신부로 간주하시고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예루살렘에 오셔서 제일 먼저 오신 곳이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종료주일에 예루살렘에 오셔서 그의 마지막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기 전에 하신 일이 있습니다. 마가복음에는 없지만 누가복음에서는 이 일을 알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 그 앞부분을 보면 마가복음과 동일하게 찬송하는 무리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41절을 보면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며 우시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왕으로 맞이하는 그 환호성의 소리를 들으시면서 울고 계셨던 것입니다. 왜 우셨습니까? 4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너의 눈에는 숨겨졌도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평화를 주시기 위함이었는데 그 평화는 그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자신들의 정치적인 압박으로부터 자유하게 하는 메시아를 원하였지만 예수님이 주실 자유는 이런 것과는 전혀 다른 진정한 평화를 주기 위한 그러한 메시아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계속하여서 누가복음 19장 43, 44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네 자식들을 땅에 내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을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라고 기록되었습니다. 이것은 슬픈 예언입니다. 주님은 지금 자신을 찬양하고 있는 예루살렘 군중들이 곧 그들의 기대에 그들을 만족시킬 수 없는 예수님에 대해서 돌변할 것을 미리 알고 계셨습니다. 그들은 곧 저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라고 예수님을 향하여 외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함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피할 수 없었던 사람들과 예루살렘 도성에는 예수님의 예언처럼 결국 파멸이 찾아왔습니다. 주후 70년에 로마 황제가 이끌던 로마 군대는 예루살렘에 입성하여서 완전히 파괴시켰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예수님의 예언대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않고 모두 무너졌으며 예루살렘 군중들은 잔혹한 로마 군인들의 말발굽에 짓밟혔습니다. 예수님의 예언이 모두 성취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보시고 우셨던 것입니다. 진정한 평화의 왕이신 주님을 거절하고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된 예루살렘과 군중들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우려할 때입니다.
우리가 이 민족을 위해서 울어야 할 때고 이 교회를 위하여서 울어야 할 때입니다. 그리하면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살아날 것입니다. 이제 고난 주간의 시작입니다. 한 주간 주님을 깊이 묵상하시면서 나를 위해 고난 받으시고 죽으신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그분의 부활의 영광에 동참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함께 모여서 고난당하실 예수님의 모습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때가 되어서 예루살렘에 오셔서 성부 하나님이 계획하신 모든 것을 다 이루신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그 주님이 예루살렘에 오셔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모든 것들을 함께 동참하는 한 주가 되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살아나는 복된 부활절을 기대하며 한 주간을 보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his head and gave up his spirit.